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제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큰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크시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장안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볼 때에 허물이 허다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였으며 염려가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1월에 결단했던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가정은 물론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처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믿음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의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고단하고 막막해도 저희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영혼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하는 봉사 위에 이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또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섭섭한 일은 심지어 수십 년이 흘러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은혜를 입은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큰 해가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성적인 뇌와 감성적인 뇌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성적인 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담당하고 감성적인 뇌는 감정을 담당합니다. 이 두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믿음지수와 감사지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믿음도 당연히 보시지만 감사 지수도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믿음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키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이모작을 했었습니다. 1년 중 상반기 추수를 하고 맥주절을 지키고 하반기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드린 후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지키던 절기로 제일 먼저 거둔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는 뜻에서 초실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을 7번 지난 후에 돌아온다는 뜻에서 77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라는 뜻에서 오순절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대표적인 5대 절기로 계승되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강림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각종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한 번 추수하는데 왜 2번씩이나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 제기 같지만 어리석은 말입니다.
고대에는 농경사회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직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로 성도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감사라는 뜻으로 1년에 2번 감사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을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재정비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과 같은 겁니다. 하프타임은 축구같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운동 경기에서 실시합니다. 그 시간에는 잠시 경기를 멈추고 휴식도 취하지만 전반전을 반성하고 후반전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남은 반년을 더 잘 살리라 결단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운동 경기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전반과 후반의 득점을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후반에 설사 잘못해도 전반에 충분히 득점을 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반은 잘못했어도 후반에 충분히 득점하면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반에도 잘하고 후반에도 잘하면 두말할 것 없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전반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에 잘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전반에 비록 잘못했어도 후반에 분발해서 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우에는 전반에 잘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후반에는 반드시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하고 고난의 때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고난의 때에 감사의 마음을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자신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귀한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처했던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계속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 무척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형통의 때와 고난의 때가 교대로 닥쳐옵니다. 이삭이 형통하던 시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전문 농사꾼인데도 대개 25배,
내지 50배 정도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방인에다가 유목민, 목축업자인데도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 현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했고 텃세를 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사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네 동네니까 이방인은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패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우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거의 사막 지대였기 때문에 항상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목축이나 농사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우물은 당시 최고의 재산입니다. 비록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납니다. 토박인 자기들도 물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을 얻으니 심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힌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계속해서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런 행위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 때 블레셋 왕에게 이미 구입했던 땅이므로 그 우물의 소유권은 분명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우물이 약 12m 깊이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공을 들였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고난 앞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고난의 때에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순간마다 이삭이 마음을 지킨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 만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합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격전지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관리가 중요하기에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심지어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증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관리의 성패는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점이란 문제를 보는 시각, 즉 각도입니다. 카메라로 설명하면 렌즈의 앵글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피사체라도 앵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컵을 정면에서 보면 네모꼴로 보입니다. 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둥근 꼴로 보입니다.
또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고 안심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했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만약 그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원망이나 했다면 불행해지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이삭의 승리는 마음 관리에서 성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적극적으로 표출될 때 불평과 분노를 내뿜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마음속에 실망과 우화를 품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화단의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불평을 합니다. 밤이 되면 춥고 어두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주인에게 거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실로 옮겨주었더니 얼마 후에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거실은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창가에 옮겨주었더니 얼마 후에는 창가에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귀찮으니 화병에 넣어 방으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방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며 다시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도 만일 불평하고 실망이나 했다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화병으로 몸져 누웠거나 아니면 한판 붙어 싸우다가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다행히 이삭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분노를 사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잘 관리하면 동일한 환경 조건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에 나오는 어느 주부의 글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건태롭고 짜증이 났습니다. 매일 남편과 아이들 뒤처리나 하고 자기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모두 불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진단 결과 뇌종양 악성이라고 합니다. 의사 말이 수술은 해야 되겠지만 걸어 나올 보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더욱 슬펐습니다.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흘러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게 새롭고 귀하고 고맙고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이나 옷까지도 정겹고 늦잠 자는 아이들도 귀엽고 누군가 자기 집 앞에 내다버린 쓰레기조차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계속 건강을 조심해야 하니까 오히려 나빠진 겁니다. 정작 달라진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이 닥쳐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꼬입니다.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 초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싹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마다 일이 꼬이고 사고가 터지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려 하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회 잘 마치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 역시 마음 관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실망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삭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마도 이삭이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도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 겁니다. 새해 힘을 얻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계속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닌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에색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툼이란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형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신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 혹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감사하는 이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신기하게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판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넓은 장소에 거주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쪽에 26절부터 3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비서관 아웃삿, 군대장관 비고를 대당하고 이삭을 방문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온 겁니다. 이삭이 그때 비로소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교면쩍어하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이삭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시며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랑 용서하고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이삭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잘 대접해서 그들을 보낸 후 또 우물을 봤더니 물이 솟아납니다. 33절을 보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세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하실 뿐 아니라 확실히 보장해 주시다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고난 가운데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정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감사했고 그 결과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계란이 닭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 때문에 감사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나치 독일에서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투사의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강제 수용소에 있다가 극적으로 불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민품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명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그 열악한 수용소에서 동료들에게 감사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고난이 생각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고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가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재산도 많고 가정도 다복하고 신앙도 좋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장남의 생일이었는지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뜻밖의 일들이 터집니다. 스바인들이 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욥에게 이런 비보가 다 전해지기도 전에 다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비극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낙타를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풍이 불어와 집의 네 기둥을 무너뜨리므로 집이 내려앉아 자식들이 즉사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시련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욥이 취한 같은 극단적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원망, 불평, 저주, 결국은 자살, 소동까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경배하고 하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부산 모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 집사 때 사업을 하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갑자기 망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섭섭합니다. 교인들도 교육자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신을 몰라주고 무관심한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원장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런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있는 자리 꼭 지키라고, 그리고 마음의 원망을 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장로님이 다행히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어선을 여러 척 가지고 업에 종사했는데 어선이 출하면 대부분 만선입니다.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떠나겠다던 본교회 건축에 크게 헌신하고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건축하는 데마다 헌신하고 선교제 교회당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풍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걸어 나올 만큼 건강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하고 시간을 낼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생에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지금처럼 감사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삭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삭처럼 감사하고 이삭처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시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노환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오랜 지병으로, 코로나 확진과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재활 치료로 시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간섭 가운데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몇 주 후면 유초동부 또한 중고동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경제인 지혜를 특별히 주셔서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욱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운 문제들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 제식가 있습니다. 제식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회 7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 및 장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강화도 일대 역사 탐방을 하는 수련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16일 중고등부, 또 7월 15일, 16일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당 봉사하실 곳은 제2여전도입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민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